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만일 네가 순종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목과 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지시한 땅에 와서 정착하며 사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낯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그 소수, 그 작은 수가 생존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많았습니다. 당시 부족 사회고 힘 있는 부족들이 약한 부족들을 이렇게 급습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런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소수가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많았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아멘. 아브라함 그 수가 사람 수가 가족 수가 적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업을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당시 그 부족 간의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었죠. 또 아브라함은 또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또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고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고 이렇게 당시 소수였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힘 있는 부족들 틈에서 생존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업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하나님이 조카 롯을 건져주셨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마터면 그 부족 왕에게 이렇게 빼앗길 뻔했을 때 하나님이 홈구멍을 내주셔서 꿈에 그냥 혼을 내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죠. 자, 이렇게 위험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곤 하셨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순종하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다 큰 대책을 세우셨는데 그 대책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강대국이었고 또 곡창지대라고 불리울 만큼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항상 풍요로운 그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고대 강대국이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곳 애굽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막 부족 간의 그 다툼으로 인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지 않고 강대국 애굽의 그 보호 아래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강대국의 보호 아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보호 아래 수가 많아지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자, 그 그림을 그리시고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먼저 한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보낸 거죠.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을 때, 보내고자 하셨을 때 요셉을 어떻게 쓰실 목적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우여곡절 끝에 총리 대신이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 총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이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는데, 애굽에 있는 요셉의 처음 형편은 바로 이와 같은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발은 착고에 채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은, 뭐예요? 제수의 신분이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제수의 신분이 된 겁니다. 어쩌다가 요셉이 애굽에서 제수 신분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고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이 물어뜯겨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자, 그 아라비아 상인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자, 이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인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정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의 여주인이 또 이 잘생긴 요셉을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같이 있자 막 붙들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거절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주인이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고 도망쳤다. 그 말을 사실대로 믿고 그 보디발 장군이 감옥에 쳐넣죠. 성추행범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동기는 애굽에 가서 내가 출세를 해야 되겠다, 높은 자리에 앉아 봐야 되겠다, 이래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선비들이 출세를 위해서 한양으로 그 과거 시험 보러 가듯 애굽에 출세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린 거예요. 노예로. 그랬다가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제수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해서 제수의 신분에 있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수 신분이 되었지만, 그러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수 신분으로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에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어서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기를, 그 기간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 연단하려고 이렇게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귀 쓰시려고 작정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주신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고난은 끝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끝내려고 작정을 하시면, 이제 고난 끝내야지 하고 작정하시면 누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 고난은 끝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작정한 고난이 이제 끝날 때가 되자 요셉은 이제 여러 그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그 고난의 때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석방됩니다. 석방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주관자로 삼았다, 이 말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후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기 형제들, 부모 형제들, 이렇게 물론 그때는 이미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들 다 애굽으로 이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보호 아래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애굽의 왕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애굽 왕이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 왕의 자리, 이거 하나 너보다 높은 것이지 실제로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의미예요. 왕이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 요셉에게 맡겼으니 요셉의 그 실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 덕분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누가 함부로 쉽게 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의 강대국 보호 아래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큰 민족이 된 거예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거기서 크게 번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아래에 있으니, 요셉이 애굽의 총무총리가 되었으니 애굽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고, 애굽의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고, 그 당시는 애굽이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누가 애굽을 건들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주할 때는 몇 명이었죠? 약 7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으로 처음 이주할 때는 약 70명이었어요. 70명. 자,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되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때는 몇 명이 되어서 되돌아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자 아이들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 되는 거예요. 200만 명으로 그렇게 번성하게 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2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형들을 애굽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딱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그러니까 요셉이 양식을 사러 오는 그 무리들을 보니까 딱 형제들이에요. 딱 보니까 알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죠. 딱 이렇게 모자도 쓰고 이렇게 관복을 입고 막 그랬으니 노예로 팔았는데 총리 대신이 될 줄 꿈에도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밝힙니다.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이곳으로 나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애굽까지 와서 그냥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삼고 그래서 내 가족들 살리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믿고 형들한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요셉이 그 형들 때문에 애굽에 이렇게 팔려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 참 조리 있게 이렇게 기도를 잘 하셨는데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팔리고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그렇게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요셉은 거기까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이 흉년의 때에 내 가족들 굶지 않게 하고 생존하게 하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애굽에 보낸 겁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보다 더 큰 그림은 뭐예요? 그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셉 한 사람을 애굽에 앞서 보냈습니까? 앞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른 부족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다른 부족들에게 치이고 힘들었잖아요. 이업을 당했잖아요. 생존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만 우리 삶이 꼬여가고 어려워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꼬여가는 걸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자꾸 나아가는 걸까?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환경은 하나님 주신 거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환경을 통과하게 하시고 좋은 날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내 판단에는 이게 아닌데 싶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맡기고 묵묵히 견디다 보면 이제 우리 눈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기도줄 놓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여러분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큰 웃음을 웃게 되고 큰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